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 한번 보세요. 요게 예히 키뭇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농담으로. 차하크, 이 차하크가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이삭 이름이 이차크입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중에서도 비웃음이 있습니다. 요게 차하크입니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이 안에 계신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셨죠? 세상에 대한 미련. 안 버리신 분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최종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천사들은 롯으로 하여금 소돔성 밖으로 속히 나가도록 재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도 아직까지도 롯처럼 미적미적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전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거기 있습니다. 아들, 딸도 거기 있고요. 다른 아들은 없네요. 딸 둘도 있고요. 사위도 있고요. 지금 사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롯은 비옥한 소돔의 토지와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재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물론 3조 되는 이재용 부회장도 있습니다.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게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의 때는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지만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여서 세상에 속하려고 하거나 머물러서 죄에서 떠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지체 없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츠. 하나님은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츠가 재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즉시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산으로 가라 할 때 산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저쪽에 소활성이 조사원이 저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거나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롯보다도 소돔의 쾌락과 재물에 더 미련이 많았던 롯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뒤돌아보고 싶죠. 누구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할 세상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머무르고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대한 미련을 지금 두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썩어지고 멸망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열심히 사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치 재촉하십니다. 우치 재촉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인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성을 떠나는 것을 지체하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강제로 이끌어 내어 성박해 두었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의 구원은 강제로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안 하면은 강제로. 근데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강제로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일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소돔성과 함께 유황불 속에서 멸망하고 매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롯과 그의 가족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미적미적하거나 지참으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내거나 하나님과의 협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죄에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까 감사 말씀드렸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거나 저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거나 감사함으로 임하면요 그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 단어 한번 보세요. 마하흐, 머뭇거리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권사님에게 질문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물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마하흐 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로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로. 마귀 중에서 제국은 마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하라고 이야기하는 마귀가 정말 무등머리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전략이 우리한테 먹히는 거죠.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게 마귀가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껏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멸망을 초래합니다. 멸망. 유황 불못에 불에 우리가 타버리는 거죠. 17절을 보면은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 성박호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세 가지 명령했습니다. 돌아오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25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써 수공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영생은과 영벌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은 영생하는 거고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절대. 성경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복음이 진리를 깨달은 자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멸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구원을 확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트,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말라트. 오늘도 죄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은 자신을 소알로부터 피신케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천사들은 롯을 향해서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롯이 안전하게 피신하기까지 소돔에 대한 심판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죄악의 도성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악이 간영된 이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의 예표가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앞으로 최후 심판, 불심판이거든요. 그것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은 롯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우리 신앙에 온전한 사람이 잘 있습니까? 없습니다. 롯과 비슷한 신앙이라고 보심이 맞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롯이 안전하게 피신한 후에야 소돔에 대한 심판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택한 백성,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후에야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을 하신 후에 이 세상의 심판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물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긍휼. 햄도 긍휼을 말하는 거고요. 해멀라, 에세드도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택한 자의 모든 택한 자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판은 모든 택한 자의 구원 이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유보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수가 다 차는 날 세상에 대한 모든 자비와 은혜를 거두시고 소돔성을 멸망시켰던 것 같이 유황불로 순식간에 불망시키실 겁니다. 이 세상도 불로서 순식간에 멸하의 그 흔적도 남기시지 않을 겁니다. 자, 소돔성의 그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유황불이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한편 롯이 소돔에 대한 유황불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활성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사실은 장차 심판 직전에 있게 될 혼란에서 안전하게 성도들이 보호되게 될 것을 예시해 주는 겁니다. 계시록기에 기록된 대환란의 전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대환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롯처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최후 심판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는 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남았는 거 하겠습니다. 자, 미리 숙제 하나 낼게요. 숙제. 다음 숙제 해오셔야 됩니다. 자, 숙제, 무슨 숙제인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쉬운 겁니다. 롯이 딸들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산으로 갔습니다. 소활성이 두려워서 못 있겠는 거예요. 산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딸들이 소돔성을 벗어나고 소활성이 갔다가 산으로 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딸들이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잘 읽으셔야지만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딸들이 산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게 숙제입니다. 집사님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셔서 다음 주에 저에게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잠이 확 깨져 성경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 숙제 때문에 못 오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해가 돋았더라. 핫 셰메시 야차 알 하아르치. 이 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돋았던 해가 내일 뜹니다. 그런데 오늘 돋았던 해가 내일 뜨더라도 내가 이 지구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만난다는 거죠. 이 의미, 해가 돋았더라 하는 의미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한 묵상을 하시면요, 소활성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소돔성이 있었던 사람들 이 해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봅니다. 유황불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떠오르는 해가 내일 다시 보리라는 희망은 누구나 다 가지는데 100% 보장 못하는 거죠. 본문을 지극하면 그 해가 그 땅 위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 승리는 그대로 돌아갑니다만은 인간은 유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단순히 해가 떴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땅 위로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이날 떠오른 태양은 롯과 그 가족을 제외한 그 땅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태양입니다. 아직 유황불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마지막 태양이라는 거죠. 마지막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거죠. 롯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우리의 종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하시기 위한 종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의 은혜.
자, 롯이 소돔을 떠날 때는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 어때요? 새벽입니다. 새벽. 태양이 없습니다. 근데 떠나는 과정 중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안에 들어갈 때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었다는 사실, 아직까지 유황불빛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소알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멀었다면요, 동이 새벽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태양이 뜨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30분, 많이 길어봐야 1시간, 한 30분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그 거리밖에 안 되었다. 어디서? 소돔에서 소알까지 거리가. 근데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30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거리를 유황불이 딱 떨어져가지고 소돔만 딱 태워버렸습니다. 소알선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핀셋이라고 합니다. 핀셋. 딱 보기만 멸망시키는 거죠. 자, 아까 종말 말씀드렸습니다. 전 인류적인 종말, 전 지구적인 종말이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 지구적인 종말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사명이 다한다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세메시, 해를 이야기하는 해, 태양, 세메시.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렸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나오는 문학적인 기법상의 이게 표현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려진 겁니다. 실제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중에서 여호와께로부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에메트, 예호와, 민, 하샤마이. 이 수술 보면은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이 주도자를 나타낼 때, 특히 하나님일 때는 본문과 같이 메트,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우연히 벼락이 떨어졌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본문의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에는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하늘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로부터 되어 있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가 먼저입니다. 강조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린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곧 하늘에서. 그러니까 순서가 하늘 곧 여호와께로. 말을 한글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하늘 여호와께로부터가 먼저예요. 여호와께로부터 곧 하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유황의 심판이, 유황불의 심판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 말뜻 아시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과거의 심판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 또 적어놨습니다.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한글 번역이 되는데, 여호와 곧 하늘로부터 이렇게 번역하시니 정확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순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다는 겁니다. 자, 유황과 불을 피같이 내렸답니다. 히머티르, 코프리티와 에시, 코프리티와 에시가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마타르가 비가 오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이, 비를 내리사 사역행입니다.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게 한 사실과 더불어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것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황불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리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유황불비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게 유황불비라는 거죠. 히머티르, 코프리티와 에시, 유황불, 코프리티와 에시, 유황불. 유황불, 여러분 성냥 보면은 성냥 앞에 붙어 있는 게 유황입니다. 유황.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팍 번지죠. 성냥은 아주 약하게 고기만 불을 붙게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강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해가지고 불만 붙는 게 아니에요. 펑 소리까지 나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굉음까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음까지 있었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타로 비가 오다는 겁니다. 비가 오다. 유황 불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고퍼리트가 유황입니다. 유황. 아까 성냥 앞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유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황. 자, 엎어 멸하셨다. 멸하는 게 그냥 멸하는 게 아니고요. 엎어서 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 표현이지만 엎어 멸했다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봄에 땅을 갑니다. 땅을 갈 때 어떻게 합니다? 땅은 없습니다.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기 없습니다. 그게 없다는 뜻입니다. 엎어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유황불비가 내려가지고 소돔성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엎어 멸하셨더라. 와, 야 하파크 엎어 멸하다. 뒤집히다. 변화시키다는 게 하파크입니다. 하파크. 그래서 미완료액으로 계속 앞선 사건과 결과로 원래 있던 상태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엎어졌다는 겁니다. 새롭게 변해버린 것을 와야 하파크 엎어 멸하셨다는 겁니다. 형체도 없이 멸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요. 그 소돔성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추들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은 역청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우리 14장에서 봤습니다. 북방 4개국 왕이 쳐들어왔을 때 남방 5개국 왕국이고 역청으로 통해서 자기들이 방비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역청이 풍부한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해서 지층이 밑으로 펴졌다는 겁니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400m, 392m나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왜? 유황불비가 내려서 엎어버렸기 때문에 밑으로 침강됐다는 거죠. 더 낮은 죽음의 바다로 변했는데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바다입니다. 염해라고 이야기하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지표면보다 거의 400m까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는 바다가 사해바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냥 형성된 바다가 아니고요. 유황불비가 내려서 침강되어서 지표가 밑으로 떠져가지고 엎어버려가지고 생긴 바다가 사해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무슨 화장품인지 아십니까? 아하바 화장품입니다. 유명한 화장품입니다. 진흙. 아하바 화장품이 유명한데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대충 이해하시죠? 유황불비가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할 그때 당시에 생겼는 그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결코 좋은 화장품은 아니라고 보기 맞습니다. 성도들에게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25절이. 자, 다시 있습니다. 25절.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불로 태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성 자체를 완전히 흙 자체를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자, 하파크 엎다, 뒤집어 엎다는 뜻인데 뒤집어 엎어져야 새로운 질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도 매일매일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객행되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롯과 두 딸의 마음은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롯과 두 딸의 마음은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범죄, 죄 이런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돔성을 뒤집어 엎으면서 롯과 그 구출된 가족의 마음도 뒤집어 엎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지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집사님의 마음과 근사님의 마음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위해서 오늘 소돔성에 이 불비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파크 뒤집어 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뒤집어 엎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뒤집어 엎어져야지만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파크. 아멘.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우리 롯의 아내에 대해서 참 애착심을 한번 가져봄직도 합니다. 연민의 정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얼마나 뒤에 있는 게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마 이 상황에서 뒤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안타고 100%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뒤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전재산이 남아있습니다. 뒤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사위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결혼 풍습 아시죠? 유대는 결혼 풍습이 맨 처음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은 법적으로 부부간입니다. 법적인 부부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안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혼을 할 때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요, 신부집에서 합니다. 실제 결혼식 올릴 때는 신랑 집에서 올립니다. 법적으로 자기들 사위입니다. 사위. 법적으로. 근데 이 사위들이 지금 저기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위들도 남겨주고 와야 되는 그 아픔, 재산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남겨두고 와야 되는 그 마음, 정말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과 또 다른 겁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마 탑베르 메하라 이우 뒤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다는 해당하는 게 나바트입니다. 보다는 게 나바트입니다. 주시하소서. 생각하여 바라보다 관심을 갖다. 뒤로 돌아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롯의 아내였다면 뒤돌아볼 건지 안 볼 건지 이 상황에서 안 봐야 되겠다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뒤로 돌아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메아하라이우 그의 롯의 뒤에서 그렇죠. 메아하라이우 롯의 아내는 롯의 뒤를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안 따라올 수가 없었죠. 멸망한다니까. 따라왔는데 뒤에 두고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변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못이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꼭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롯의 아내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설명했듯이 천사들이 단호하게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금지명령을 했죠. 뒤돌아보지 마라, 덜을 머물지 마라, 산으로 가라. 세 가지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그냥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솔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갔습니다. 천사들의 단호한 금지명령, 한 번이라도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뿐만 아니라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까지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사사회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100%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자, 뒤돌아본 이유에 대해서 유추하건대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하노라,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돔에 남겨둔 재산과 사위들과 또 물질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 기둥 내치버 멜라입니다.
내치루멜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도망하던 롯과 그 가족 중에 그 근처에 있던 다른 가족들과 달리 유독 롯의 아내만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또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처럼 불순종한 자에만 구별하여 징계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에 구애되지 않으시는 초자연적인 분이시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개인별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사이연안에는 천사의 명령을 어긴 롯의 아내가 변해서 된 것으로 알려진 소금기둥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련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진 자는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 드릴 때 마하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체하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지체했습니다. 마하흐입니다. 마하흐. 요 단어 한번 보시죠. 마하흐. 여기 마하흐입니다. 여러분,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어도 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소돔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왜 소돔에 정착했습니까? 요단들을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초지도 많고 인간의 눈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산골입니다. 산에서 목초지도 별로 없습니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는 거고요. 롯은 요단들로 통해서 내려가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까지 들어가는 거죠. 마하흐, 지체합니다. 그런데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풍습 자체가 죄에 빠진 도시였습니다. 딸을 사람들에게 내주겠다고 하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남색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소돔에 사는 롯에 대해서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의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의인이 의를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추악한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롯은 물들었습니다. 롯의 딸도 물들었습니다. 소돔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어느 날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때 찾아왔다고요? 저녁 때 찾아왔습니다. 저녁 때. 롯은 두 천사를 나그네로 알고 영접하여 대접했습니다. 이 성에서 롯만이 유일하게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나그네 환대법은요, 그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어떤 문화였다고요?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는 그런 문화였다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왜 이렇게까지 천사가 물어봤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 도덕궁입니다. 롯 하나만 구원시켜줄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 가족과 사위들까지, 사위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법적으로 지금 사위, 아내, 딸들과 정원한 상태였습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승박거리 끌어내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강간적인 부르짖음, 기도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세기 19장 12절 13절 우리가 봤습니다. 마하흐 지찬하는 겁니다. 이에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사위한테 장인이 명령을 했는데 뭐라고 듣겠다고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위들한테 장인의 말이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롯의 말에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설마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롯의 사위들이 소돔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장인의 말에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 더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마 오늘이 종말일까요? 설마 멸해질까요? 이 설마가 실천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롯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동틀 때에 새벽이라는 거죠. 동틀 때는 아직 해가 안 떴습니다. 천사가 망설이고 롯을 재촉하여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이 생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은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지쳤습니다. 이때 망설이다가 마하흐입니다. 지체하다가 마하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 있으면 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내일 해야지.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달리 롯에게는 단호한 결단과 절대적인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하흐 지체하다. 롯이 머뭇거렸습니다. 지체했습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하자크라 그랬죠. 잡아 끌어내는 게 하자크.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실제로 롯이 나왔는 것은 이들이 끌어가 나왔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였고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롯이 밖으로 못 나왔습니다. 자기 발로 안 나왔다는 거죠. 본문상에 끌어내가지고 손을 잡고 나왔는 겁니다. 롯은 왜 지쳤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지쳤을까요? 여러분 모습을 롯의 모습을 표현시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소돔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내 전 세계가 소돔에 지금 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든 안 가졌든 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죠? 여러분 보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복록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고 쏟아부은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하흐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소돔에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될 대상이지 계속 있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생의 그런 미련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가 막힐 겁니다. 내일 우리가 마지막이라면 오늘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저 세상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마하흐 지체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표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판단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멀전시 긴급 상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긴급 상황입니다. 이멀전시.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면
사람은 상황 판단이 안 되어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런 상태에 됩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황이 지금 로스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결단이 내리신 분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속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롯이 겪을 수 있는 갈등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에 대한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하흐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머뭇거리며 지체했던 롯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체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뜨겁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도 기도하는 일에는 지체합니다. 마하흐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 임박했음을 알아도 깨어있는 일에는 지체합니다. 마하흐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항이 있음을 알아도 충성하는 일에는 지체합니다. 마하흐 결단을 내리시고 바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발을 세상에도 발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도 발을 두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려면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의 헛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복록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가십니까? 또 하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합니다. 불만인 사람은 계속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입니다. 이것은 검역주의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족한 줄 아시라는 겁니다.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곳을 떠나야 할 것을 순례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후를 들고 떠나야 합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들고 떠날 준비가 돼 있으셔야만 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